에베소서 2장 15절 한 절을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나간 시간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폐했다는 게 아니고 계명의 율법을 법조문에서 폐하셨으니, 법조문에서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전에와 같이 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이 둘로,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 화평하게 하시고가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가 분사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현재이기 때문에 주동사 크티죠. 크티스 이 단어하고 동시동작으로 봐야 됩니다. 동시동작 여기에서 지어 새 사람을 지어. 그래서 동시동작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시면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표현이 왜 중요하냐? 새 사람을 짓는데, 새 사람을 창조하는데 우리는 목적이 좋으면 과정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좋아도 과정 중에 화평을 유지해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이 좋더라도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과정이 나쁘면서 결과가 좋다.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면서 새 사람을 지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둘을 한 새 사람을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기 때문에 한 새 사람으로 지어 이래 한 새 사람을. 근데 이 둘을 가지고 어떻게 한 새 사람을 짓느냐? 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먼저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새 사람이냐? 이 새 사람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을 한 새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 새 사람을 지어 했는 요 지어라는 단어에는 창조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요 단어에는 변화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니까
창조했다. 이 말도 됩니다. 또 변화시켰다. 이게 더 이해가 쉽겠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어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꾸어서 창조하십니다. 바꾸어서 변화시킵니다. 새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에이스라는 전체를 썼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갑자기 완전히 바뀌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사람 성질은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안에서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 한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금메달 따도록, 너를 키워서 금메달 따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감독 밑에 들어갔다고 저절로 따는 게 아니에요. 감독 밑에 가서 뭐 하느냐? 훈련을, 감독 스타일로 훈련을 빡시게 받아야 그 훈련을 다 견디면은 금메달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안에서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요한 1서를 찾아봅니다. 요한 1서 2장 3절부터 읽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계명을 지키도록 해서, 계명을 지키도록 해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앞절에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냥 율법이 아니고 계명의 율법, 계명의 율법을 법조문에서 폐하셨다. 그러면 이제 율법 필요 없느냐? 아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법조문에서 폐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율법을 가지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들도 그대로 행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계명대로 쭉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계명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서 이렇게 계속 쭉 지키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을
감독이 시키는 대로 훈련을 열심히 다 받고 나면은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계명을 쭉 지키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똑같은 한 새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중요하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 사람에게 율법이 중요하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율법이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18절 사무엘상이 아니라 신명기 17장. 예. 사무엘상이 아니라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8절을 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율법을 옆에 두고 평생에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줍니다. 아무렇게나 열심히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조건 열심히 섬긴다, 그거는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이 뭐냐? 율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이나 말씀이라는 말이나 계명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이고, 율법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은 계명이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이 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생활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꼭 모든 생활에서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초등교사가 되어서, 초등교사, 저는 몽학 선생이라 했습니다. 몽학 선생. 이 초등교사나 몽학 선생이나 어린 아이의 선생을 얘기합니다. 자,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자꾸 인도합니다. 말씀을 지켜보면 뭘 느끼느냐? 잘 안 지켜집니다. 주의를 지키라. 주의 지키려고 교회 다 왔어요. 와서 보면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주의를 제대로 지켰느냐? 열심히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 열심히 지키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잘 안 된다. 우리가 시험 공부해보면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럼 열심히 했다고 다 100점 맞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80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50점 맞을 때도 있더라. 자, 열심히 했는데 50점. 다른 과목은 다 90점, 100점 맞았는데 수학은 열심히 했는데 47점 맞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딸은 공부 제법 잘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47점 맞더라고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안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수록 뭐 하느냐?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한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지. 그래서 잘못한 것은 부족했는 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또 이 기도하여서 용서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힘이 생기고 또 담대해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율법은 왜 필요하냐?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천당 가는데 천당에서는 상급의 4등이 있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으면 상 더 많이 주고 그러면 모태신앙은 무조건 상 많이 받겠네요.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천국에는 상급의 차등이 있습니다. 누가 상을 더 많이 받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계명을 지킬 텐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지키고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안 지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제일 말단에 앉게 될 겁니다. 천국 가서 보잘것없는 자가 된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도 있네. 이 말씀도 지켜야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네. 그 말씀도 지켜야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다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위대하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니까 이런 거는 안 지켜도 돼. 그렇게 하면은 천당에 가는데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 상급의 차등을 결정을 합니다.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1등 하는 사람은 교과서에 있는 거는 다 공부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이거 중요하래 공부해야지. 이거는 뭐 쓸데없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1등 못합니다. 절대로 1등 못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할 수가 있지만은 1등은 못한다. 1등 하는 사람은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키도록 노력해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17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 말은 우리가 한글 보면 좀 오해합니다. 어떤 부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생을 얻겠습니까가 아니고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이 말 자체에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전제로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요 말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전제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영원히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아들이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집에 사는데 그래서 친구들 와가지고 야 이거 너 집이야. 우리 집이다. 그 말 맞습니다. 우리 집이다. 그럼 그 말 맞는데 이 애들이 컸어요. 커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집을 반 쪼개서 줍니까? 두 아들에게 집을 반 쪼개서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집을 한 아들에게는 이 집을 주고 다른 아들에게는 다른 집을 사줍니다. 이 집을 상속받는 아들은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예수 믿을 때에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영생을 말씀을 쭉 지켜나갈 때에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에 영생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우리 거가 된다. 영원히 우리 거가 된다. 자기 거가 된다. 그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아야 영원히 내 것이 됩니다. 자, 상속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잘 지킬 수 있느냐? 잘 못 지키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아시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지키고 못 지키는 둘째입니다. 잘 지키고 못 지키는 둘째인데
열심히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메달 따려고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훈련을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하면 되지요. 다시 하면 되지요. 아니 내가 훈련 못 받겠다. 가버리면 끝이고 아유, 감독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열심히 또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22절 23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22절을 보니까 깨끗한 영혼으로 형제를 사랑하려 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끗하게 살려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꼭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꼭 말씀을 지켜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은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잘 지켜서 그러냐? 잘 못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뭡니까? 말씀 지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게 말씀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 지킨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다시 지키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중생한다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 것은 이 단어는 아나겐나오라는 단어인데 성화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성화하다. 우리가 성화 생활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지키는 사람이 성화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살아가는 사람은 성화 생활이 된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 지킨 그 상급도 영원한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참으로 중요하다. 한 군데 더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3장 10절 절반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에게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환난 동안에 지켜주신다. 시험의 때 동안에 지켜주신다 이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인내의 말씀입니다. 말씀 지키는 데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지키다가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지키는 게 인내입니다. 끝까지 말씀 지키는 게 인내인데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말씀 지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지켜준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지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오늘 번역이
좀 부족하다. 계명의 율법을 법조문에서 폐하셨다. 법조문에서 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말씀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쭉 열심히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된 새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변화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고 생활하면은 변화되어서 상급도 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지키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